여러분,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기준.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기준이라서 그래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다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때요? 말씀 위에 교황이 있죠. 교황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러니 성경보다 그 위에 사람 교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계속해서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서,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그들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이건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 자,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리고성 실제적으로 그 현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성들 가운데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자, 그 성을 점령하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을 점령하려면 그냥 그 성을 돈다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을 그냥 돈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석공원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돈다고 해가지고 만석공원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그 성을 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불신으로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왜 돌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 돌았죠. 그리고 그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6장 18절 1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아멘.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오늘 7바퀴를 다 돌게 되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뭘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아멘.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패배하고 말지요. 여리고성은 가장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가장 작은 성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정말 눈에 보듯 뻔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아멘. 패배를 모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경험합니까?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향후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의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이 내용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아무리 눈에 보기에 하찮은 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는 두 원리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여리고성 원리와 아이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격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내부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헤렘 전쟁의 언약을 위반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헤렘이라는 단어가 자주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게 될 텐데요. 헤렘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명령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렘,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진 거죠. 상대적으로 수비가 허술했던 아이 성을 멸시했습니다.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나로 통합하면 결국엔 하나예요. 뭐예요? 영적 태만함과 교만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영적 느슨함이 결국 아간의 범죄로 이어진 것이죠. 그 결과는 처절한 실패와 패배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일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사탄도 똑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도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좀 젊은 시절에, 젊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제가 20대 때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40일을 개근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해봤어요. 4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대 때 매일매일 참석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40일을 개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차량 운행을 하면 되겠구나. 차량 운행을 하면 그래도 누군가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에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 기도회 특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제법 큰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니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더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금요 기도에 오려고 하면은 꼭 누군가하고 막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꼭 급한 일이 있거나 분주한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자꾸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겨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되면은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3주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 늦은 시간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수련회가 시작된 거죠.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수개월 전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로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 1대1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지요. 따라해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여러분들의 골방으로 매일매일 들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만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 수원로에 연합기도성회가 있어요. 여러분 57개 우리 지교회가 있거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미래 자립교회입니다. 아직 자립을 하지 못한 교회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90% 이상이 미자립교회. 원래 예전엔 미자립교회라 불렀는데 이 미자립이라는 말이 어감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미래 자립교회 이렇게 부르기로 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미래 자립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해 보신 적이 있냐고.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개척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저희 부친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주일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1살 때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그 개척교회에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개척교회 사람이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들 하나 더 낳으시지. 예. 아들 하나 더 낳으시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아침 주일 아침 뻔합니다. 주일 아침에 오면은요 일단 차량 운행부터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찬양대 하고 또 식당 봉사 하고 성도님들 다 가시면 청소하고 일주일 내내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사람 오면 정말 반가워요. 정말 반갑잖아요.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요. 여러분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크다 작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결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 가지고 일어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앞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전투 수칙대로 여리고성을 공략했기 때문에 완벽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사용한 전술은 어때요?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 전술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세상 어느 군대가 그저 적의 견고한 성을 빙빙 돌다 소리 한 번 지르고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은 누구도 이 이상한 전투 방식을 두고 불안해하거나 수군대거나 불만을 품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묵묵히 철저한 행진 대열을 갖추고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얼마 전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치 아버지 세대가 홍해 도하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그들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 나와 우리 가족은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 나팔을 크게 불고 함성을 지르자 견고한 이중 성벽의 여리고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타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로 진격합니다. 너무나 쉽게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절한 패배와 실패였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영적인 태만함과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이죠. 영적인 태만함과 교만함.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태되고 실패하고 낙오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교회요, 도전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요, 도전하라.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니까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이성이 아무리 하찮아 보였더라도 그들에겐 여전한 영적 무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소하고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는 습관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의 여러 성읍과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방식으로 싸우면 이기고 아이성 방식으로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계산과 예측과 판단으로 안일하게 전투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뒤 이 중대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는 달랐죠.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마치 처음 여호수아를 부를 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술적 지시까지도 내려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기일전에 영적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이미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와 달리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다 너희들이 가지라고, 너희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편, 즉 서쪽에 복병을 배치할 것을 명령하시죠. 복병, 전술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 이야기하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더 자세하게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패배를 당한 후 여호수아는 이미 철저한 전략을 구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주변의 지형지물의 특징을 철저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용해 매복과 유인이라는 놀라운 전술을 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지혜를 바탕으로 여호수아 역시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자주 설명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들에게 일일이 지시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디테일하고 자세한 것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늘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무엇을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선택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한번 이겼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나요? 전투가 없나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건너가며 어떻게 정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하면 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절한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오늘도 싸워야 되고요. 내일도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나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 뜻대로 살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싸워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